9월 18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발리아니 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주제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보통 존경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종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진정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더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서로 겹쳐진 이 2개의 정삼각형으로 된 이 별, 헥사그램이라고도 부르는 이 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겐 다비드라고 하는데 다윗 왕의 방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국기 한 복판에 이 다윗의 별을 넣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은 17세기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공식 인장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고 1897년 시오니즘 운동에서 이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채택함에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있게 하였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었고 그 중심에 바로 다윗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믿는 공동체이지만 구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다윗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관통하는 인물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독 예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세의 자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또한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을 성경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 보잘것없는 이새의 가문 출신의 군인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이 전사한 덕분에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묻힌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의 오른팔이 되어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군인이 되었지만 결국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이 이어지던 이 이스라엘은 유대 지파였던 다윗이 통일하게 되면서 비로소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큰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으며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서 많은 백성을 무고하게 죽게 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의 관점은 다윗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새 가문의 8번째 아들이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은 좋은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휘장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후계자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본문은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본문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후계자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집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뜻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국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양자, 약속, 왕권입니다. 그렇다면 양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메시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 왕권이 다윗의 후계자, 이 다윗의 후손에 의해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12절 보게 되면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세워 13절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처음에는 육신적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등에게 성취될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다 죽었고 이 다윗의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왕은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육신적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독 예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모세의 자손도 아닌데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기를 다윗을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과 마태복음 1장 2장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 1세기 유대인부터 오늘날 사무엘하 7장을 읽고 있는 21세기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로 읽습니다.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승리의 이름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우리 발리하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5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